어느 목사님이 어린 시절의 추억을 말씀하시는데 한 번은 80세가 넘은 할아버지와 함께 나들이를 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길을 가시던 할아버지가 돌불에 걸려서 휘청 하는데 아이고 어머니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나중에 여쭈었대요. 할아버지는 지금 연세가 몇이신데 아직도 어머니를 찾으세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랍니다. 얘야, 한 번 어머니는 영원한 어머니란다. 맞죠? 한 번 어머니는 영원한 어머니입니다. 저 역시 지금도 어머니 말만 들어도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영원한 어머니가 계십니다. 내가 돌아가신 어머니 그 나이가 지금 가까이 다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머니, 아버지 하면은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조금 전에 부른 어머니의 마음이란 노래 이미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고 이젠 내가 어머니 나이가 되었건만 그래도 여전히 마음이 찡해지며 돌아가신 분들이 다 마음속에 뭉클하게 떠오릅니다. 어머니 살아계실 때, 아버님 살아계실 때 정말이지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어 있다. 아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갚을 수 없는 게 우리에게 딱 두 가지가 있대요. 평생 빚졌다고 하면서도 갚는다 하면서도 결코 다 갚지 못하고 가는 게 우리에게 딱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 이거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은 얼마나 큰지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게 찬송가 304장은 이렇게 노래하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하늘을 두루마리 쫙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거기다 막 기록을 해도 모자랍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죠.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집 나간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가지고 다 털어갖고 간 아들. 그거 잘 살았으면 괜찮은데 매일 가가지고 허랑방탕 다 까먹은 아들. 그래서 거지가 돼버린 아들. 이 거지가 된 아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야 이렇게는 못 살겠다, 집에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면서도 내가 이러고 집에 가면 내가 아들 대우는 받을 수가 없겠지. 그 집안의 모습으로 밖에 살 수 없을 거야 라고 예상하고 그저 돌아왔는데 그날도 아버지는 여느 날처럼 매일매일 문 밖에 나와서 그 아들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저 먼지서 그 아들이 거지가 되어서 나타나자 그냥 그에게 달려 뛰어가가지고 그를 껴안고 새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겨 잔치를 벌여줍니다. 야단 한 번 치지를 않습니다. 당시의 아버지의 상, 당시의 하나님의 상 그 이미지는 아주 근엄하고 무서운 모습이었습니다. 잘못하면 맞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이러한 우리의 기대로 훨씬 벗어납니다.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치밀한 계산을 비껴가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이리도 사랑하신 걸까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내 체질 우리 하나님께서 아세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늘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은 이건 아주 각별하십니다.
건강한 체질이라면, 든든한 체질이라면, 강철 같은 체질이라면 하나님께서 됐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랬을 것인데, 우리 하나님 늘 나를 향해서 염려하시듯이 사랑의 눈길을 보내시고 살펴주십니다. 왜요? 내 체질이 연약하기 아시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기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지 인생입니다. 지금 제법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실상 우리는 모두 흙으로 만들어진 흙먼지 인생입니다. 이런 보잘것없는 순간적으로 훅 불면 사라지는 허무한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십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나는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또 다른 이유를 정말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나는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랑 결국은 다 갚지 못하고 갈 겁니다. 하느라고 애를 쓰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큰 빚진 자로 살다가 그냥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러게 이 세상 떠날 때 이 말 한마디는 분명히 고백하고 갈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의 사랑이 결코 내가 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도 시작하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데 누구처럼?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말이에요. 아주 근엄해 보이는 아버지지만 그러나 그 속은 아주 여려가지고 그 자식을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가축 전염병이던 구제역과 싸우느라고 온 나라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때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발생 지역의 그 범위 안에 있는 모든 가축을 다 안락사시켰습니다. 그런 때 제가 뉴스에서 본 장면입니다. 강원도 횡성에서 마음이 뭉클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어느 축사에서 구제역 방제위원이 새끼를 낳은 어미소를 안락사시킵니다. 주사를 놨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대부분의 소들은 이 안락사 주사를 맞은 뒤에 빠르면 10초, 아무리 늦어도 1분을 견디지 못하고 픽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새끼 젖을 먹이던 어미소는 다리를 부들부들 떨면서도 마지막 힘을 다해서 버티면서 그 배고픈 새끼 송아지에게 젖을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3분 정도가량 버티다가 결국은 쓰러져 죽었습니다. 자식을 향한 어미의 사랑, 말 못하는 짐승이라 해도 죽음의 고통을 충분히 견딜 만큼 그만큼 숭고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은 더 할 말이 있겠습니까?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죠. 자신이 부모가 되어야 이해할 수 있다고들 합니다. 김소월 시인의 부모라는 시가 있죠.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겨울의 기나긴 밤, 어머니하고 둘이 앉아 옛 이야기를 들어라. 나는 어쩌면 생겨나와 이 이야기 듣는가? 묻지도 말아라. 내일날에 내가 부모 되어서 알아보리야. 어디서 듣던 내용이죠? 대중가요로도 작곡이 되어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은 시입니다. 내가 부모가 되면 내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알아. 그때는 부모님께 잘해드릴 것 같은데 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생각대로라면 자식이 생기면 부모님의 마음을 비로소 잘 알게 되어서 그만큼 부모님께 잘해드려야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자식에게는 끔찍해도 부모에게는 좀 무심하죠. 정말 잘해드려야겠구나 생각은 하지만 자식에게 하는 만큼의 세 발의 피도 못 미쳐죠. 왜 그럴까요? 부모의 사랑은요, 내리사랑이기에 그러합니다. 부모가 되기 전에는 부모의 사랑 결코 모르니까 갚을 수는 없는 건 뻔한 일이죠. 그러면 부모가 되면요, 부모가 되는 그 순간 그 사람의 사랑은 모두 아래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결코 위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이 다 흘러갑니다. 자식에게 해주는 것 10분의 1이라도 부모님께 드리면 그 어느 부모가 행복하지 않을까마는 이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종종 우리나라 공직자들의 청문회를 보면은 대부분의 자식 문제에 다 걸려듭니다.
교육의 평등화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들이 알고 보니까 자기 자식은 다 특목고에 보내고 외국어에 보내고 심지어 외국으로 유학까지 다 보내놓습니다. 사회의 정의와 사회의 법을 준수하고 지켜야 하는 이들이 위장 전입한 사실이 드러나는데 그때마다 하는 말은 아이들 교육 때문에 그러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식에게 부모는 맹인이 됩니다. 제대로 볼 줄 모르고 제대로 느낄 줄 모릅니다. 그저 자기 자식은 예외입니다. 남들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정확하고 예리한 칼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이들도 자기 자식의 문제, 그 형편에 대해서는 아주 무딘 칼입니다. 다윗에게는 참으로 많은 잘난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똑똑한 아들, 가장 잘생긴 아들, 다윗이 마음에 품고 있던 자랑스러운 아들은 압살롬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주위 사람들의 꾀에 빠져서 반역을 꾀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자꾸 압살롬을 보고 잘났다 하면서 당신 아버지보다 당신이 훨씬 더 백성을 위해서 선정을 베풀겠다 하면서 충동질을 하자 마침내 반란을 일으킵니다. 치밀하게 준비하여 봉기에 성공합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아버지를 몰아냈고 자신이 왕이 되었고 그 아버지 다윗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울며 쫓겨납니다. 그러다가 기운을 차리고 마지막 일전을 벌이게 되죠. 이 일전을 벌이러 나가는 자기의 군사들에게 다윗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반드시 싸워서 이겨서 반란 군들을 다 토벌하라가 아니라 자기 아들을 너그럽게 좀 살살 다뤄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의 군대가 승리하였다는 승전보와 더불어서 적군의 수장 압살롬이 죽었다는 보고를 받고는 다윗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먼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거 말도 안 되는 모습이죠.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왕지에서 쫓아냈습니다. 가장 부끄러운 모습, 아들에 의해서 살해 위협을 받으면서 도망가야 하는 이 치욕적인 모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자기 군대와 싸워서 죽었습니다. 모두들 그놈 압살당할 놈이야, 잘 죽었어 라고 하는데 정작 가장 큰 피해자인 그 아버지 다윗은 마음이 아파서 웁니다. 왜요? 자기 아들이기에 말이에요. 부모의 자식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것이 그 사랑을 받고 살 때 부모에게 효도하십시오. 나중에 라고 하는 말, 그거 쉽게 할 말 아닙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을 해도 자식은 안 낳겠다고 합니다. 뭐 애완견이나 대신 키우겠다라고들 하죠. 이유를 모르니까 자식 키우는데 들어가는 세월과 그 비용이 너무 크고 너무 힘이 든답니다. 더군다나 아기 낳고 1, 2년 동안 그 밤잠 못 자는 게 너무 힘들답니다. 그래서 자식을 안 낳겠다고 합니다. 이거 어느 여대의 설문조사, 앙케이트 조사 결과입니다. 앞으로는 말이죠. 사람들은 진자리 마른 자리가 뭔지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모님들은 그러지 않았죠. 우리는 그런 얄팍한 계산에 의해서 성장한 거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서도 우리를 키워서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큰 것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존하는 것은 부모의 헤아릴 수 없는 큰 사랑일 뿐입니다. 자식은 돈으로 크는 거 아닙니다. 사랑으로 크는 겁니다. 이 사랑이 정말 큰 사랑이죠. 그러게 우리는 어머니 말만 들어도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아버지 말만 들어도 마음 깊이 뭉클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대상이 두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부모님이요. 부모님을 말이요,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올려놓은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절대로 섬기지 말라.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하신 그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당신의 위치에까지 올려놓으셨어요. 왜요? 예수님께서도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면서 부모님을 돌보지 않는 불효하는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의 참 마음을 모른다면서 책망을 하십니다. 하나님 공경 잘합시다.
그리고 부모님 공경 역시 잘합시다. 어느 집안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부모님께도 11조를 드린답니다. 우리 자식들 들으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부모님을 같이 잘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효의 도리를 모르는 이는 이건 성도도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뭐예요?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맨날 아버지라고 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효를 몰라? 이건 기독교인도 아니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다고 아예 포기하고 이기적인 생을 살지 말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생을 삽시다. 정성을 다해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복에 복이 더하여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셨는데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평생에 하나님 공경 으뜸으로 하고 부모 공경 역시 뒤따라가는 참으로 효의 성도들답게 그리 부모님들 공경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것인데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성도들의 가정, 행복한 그리스도의 가정을 꼭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부모님들을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가운데 그 노후가 감사하며 늘 기쁨이 가득한 기도하는 어른들로서 그 자녀손들이 주 안에서 잘 되는 모습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왕중 가정, 모든 가정들을 하나님 효도하는 가정으로 좀 삼아주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